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열린 10강.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야심경 오늘은 사리자 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리자는 사리불을 이야기합니다. 사리불은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혜 제일 사리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제일로 부처님의 신임을 받았고,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갖다가 부를 때 뭐라 그랬냐? 사리불을 비롯한 모든 대중들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들의 대표격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 하는 이 이름은 여기서 사리자 그랬습니다. 사리라고 하는 것은 사리불의 어머니의 이름이 샤리입니다. 샤리. 그리고 불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는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사리자 그랬어요. 사리 뿌떠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리 뿌떠르라고 하는 말은 인도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샤리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리불이 태어나서 자라난 지역에는요, 왕사성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또 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모계사회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파워가 아버지 파워보다 더 센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샤리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샤리자, 사리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님께서 사리불의 이름을 이제 거명해가면서 사리자야, 이 모든 법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두 제자를 쓰고 이 법법자를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전을 보면서 법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나오면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불, 귀법, 귀승 그러거든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하고서 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삼기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존재. 그래서 여기서 제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제자가 모두 제자거든요. 모두 제자. 그래서 모든 존재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2번 존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법에 했을 때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공상이라고 그랬어요.
공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비어있는 모습이에요. 비어있는 모습이라 이 말이죠. 뜻이. 그래서 사리자 이 시자를 써가지고 이 모든 존재의 비어있는 모습은, 비어있으니까는 나기를 하나 없어지기를 하나, 생겨남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랬단 말이죠. 왜? 본래 공한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하냐, 천도제 지낼 때 일심붕청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 생야 일편분기 사야 일편분멸 분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여겨연 도규일물 상동록 그랬단 말이죠.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어디서부터 왔냐 이 말이죠. 사양하처고,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죽어서 어디로 가냐 이 말이죠. 알고 왔고 알고 가냐 이 말이죠. 모르고 오고 모르고 가면은요, 그거는요 오고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직접 알고서 왔어야지 온 거지. 오는지도 모르게 왔다가 가는 것도 모르고 가면은 그건 오고 간 것도, 누가 물어보면은 어디서 왔냐 하면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 온 순간을 몰라요. 뭐 때문에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존재가 규명이 안 됩니다. 사양하처고,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와도 온 게 아니고 가도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삶과 죽음의 본 모습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듭니다. 생야 일편 부운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 조각의 구름이 생겨나는 것과 같고, 비유하자면 사야 일편 부운멸이로다. 죽음이란 그 뜬 구름이 하나 일어났던 그 구름 한 조각이 흩어지는 것과 같도다. 부운 자체 본무실, 뜰 뿌자 구름 문자 썼습니다. 그러면은 뜰 뿌자, 떠 있는 뜬 구름이란 말이죠. 우리가 부운이라 마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뜬 구름과 같아가지고 부운 자체 본무실이라, 이 뜬 구름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본래 무실,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실체가 없음을 갖다가 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태어났다고 하지만 실체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을 때 태어난 주체가 없어요.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과 이전 생의 업식이 들어가 가지고 화합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생의 나의 업식만 갖고서 내 생이 확실해지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인연과 어머니 인연이 닿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이 만나는 순간에 내 업식이 거기 탁 들어가줘야지만이 수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해체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치 중요한 겁니다. 내 의지만 갖고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모습은 본래 공하다 이 말이죠. 자기 주도적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낳았다 그러지.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태어난 결과물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아버지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니네들 키우고 가족들 건사하느냐고 얼마나 내가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아버지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 나 하나를 두고서 셋이서 서로 권리 주장이 엇갈려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아버지한테 물어보면은 또 말이 다르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또 말이 다르고 내 생각은 또 달라. 그렇지만은 삼자의 합작품이에요. 이 삼자의 합작품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독립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한 모습이다. 이거 분석을 잘 해보면은 그런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은 자체는 봄무실이라 뜬구름 자체가 실체가 없듯이 인생 자체도 뜬구름같이 생겨났다가 뜬구름같이 흩어져 버리면은 그만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없을 무자, 항상 할 상자, 무상. 이거를 갖다가 순수 우리말로 뭐라 그랬냐? 덧없는 인생 할 때 덧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는 덧없는 존재입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덧없다 그러는데 지금 요새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하려면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죠. 영원하지 않으니까는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시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셨냐? 시간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사는 동안에 1살이다, 2살이다, 3살이다. 나이가 먹었다, 젊다. 결국 내가 생겨나서 내가 소멸되는 과정을 갖다가 나눠놓은 것 뿐이다 이 말이죠. 근데 시간은 부처님 뭐라 그랬냐?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부처님 하시는 얘기가 무시무종이다 그랬어요. 시작도 없고 종말도 없는 것이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작도 끝도 없이 긴 세월 동안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세월인데 그 100년은요 이 시간 안에서 점 하나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나 요란을 떨고 호들갑을 떨어가면서 사냐 이 말이죠.
자기가 전부인 양 살잖아요. 그거는 오만과 독선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 안에서도 비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해서 없을 무자 나자를 써가지고 무아라 그럽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모습을 갖다가 반야신경에서는 공한 모습, 그래서 공상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다른 또 경전에서는 공상이라고 하는 말 대신 어떤 말을 썼냐?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실상. 실상은 비어있다. 실체가 비어있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실상은 비어있다. 여러분들 실상묘법연화경 그러거든요. 그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닌 참다운 모습. 그래서 반야바라밀경에서는 마하반야바라밀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모든 존재의 실상은 비어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걸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만들었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는 엄마가 만들었대. 근데 또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는 야, 내가 니네 아빠가 니네 엄마 싫어하는데 내가 둘이 맺어주려고 얼마나 애쓴지 아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할머니 덕에 내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빠는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고, 엄마는 또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고, 또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난데, 응? 내 인생에 좀 참견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모님의 간섭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다 제각각의 동상이몽을 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생은 한 평상 위에 여럿이 누워가지고 제각각의 꿈을 꾸는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꿈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몽상가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꿈이 있고 자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몽상가예요. 꿈에서 깨는 것이 실상을 보는 겁니다. 꿈은 본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꿈은 실체가 없고 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뭐라 그럽니까? 야! 꿈 깨. 그러잖아요. 꿈 깨. 그런단 말이죠. 그거는 야, 헛된 꿈 꾸지 말고, 헛된 생각하지 말고, 망상 피우지 말고 실상을 봐라.
네가 지금 하는 말이 현실성이 있냐?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 않는 그런 얄팍한 그런 수를 쓴다는 거는 그거는 틀렸다 라고 이야기할 때 꿈깨 그런단 말이죠.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꿈을 많이 꾸는지 몰라요. 전에 보면은요, 신도분 한 분이 꼭 저한테 와가지고 꿈 얘기를 해요. 그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꿈을 꾸나 봐요. 근데 현실도 꿈인데 그 꿈 속에서 또 꿈을 꾸니 그분이 실상을 알려고 그러면요, 꿈을 2번, 3번 깨야 돼요. 여러분들 간밤에 꾸는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낮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생활에 지난밤 꿈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음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지배와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반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반야. 반야는 3가지 반야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실상반야입니다.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2번째는 관조반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3번째는 방편반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갖다가 써보도록 하죠. 반야는 3가지가 있다. 그래서 3반야라고 합니다. 3종반야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실상반야, 2번째는 관조반야, 3번째가 방편반야라고 합니다. 달리 문자반야라고 합니다. 문자반야. 여러분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함께 읽습니다. 3종반야, 실상반야, 관조반야, 방편 문자반야. 그래서 반야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실상반야다. 반야를 통해서 참다운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실상반야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참된 모습을 갖다가 실체를 봤을 때 그것을 갖다가 실상반야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모두한테 밤길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손전등을 하나씩 줬어요. 밤에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어서 갑니다. 길을 비추고 가다 보면은 돌멩이도 보일 것이고, 그리고 길 아닌 곳도 보일 것이고, 길 위에 모든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손전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 모습은 길 위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모습은 실상을 본 겁니다. 비추어 봤을 때 비춰진 대상은 훤히 드러난 모습은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반야예요. 그 다음에 관조반야 얘기를 하죠. 관조반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손전등을 하나씩 줬다 손치더라도 그 손전등을 갖다가
작동 방법을 모르면은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동 방법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서 배우든지 설명을 듣든지 아니면은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손전등을 어떻게 사용해라 하는 그 설명서 또는 그 설명이 바로 이 문자반야라고 하는 방편반야입니다. 여러분들 경전이 전부 다 문자반야입니다. 방편반야예요. 사용 설명이거든요. 내 마음 사용 설명서가 있고 이 모든 존재의 사용 설명서가 팔만대장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반야라고도 하고 삶의 방편이기 때문에 방편반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서 또는 누구의 설명을 듣고서 부처님 당시에는 이 문자반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법문을 직접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었다라고 해서 성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 영각, 성문, 승 그러잖아요. 성문이라고 하는 게 법문을 직접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신 지금 부처님을 대신해가지고 문자반야가 우리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비춰보는 것이 관조예요. 그래서 손전등을 예를 들었잖아요. 손전등으로 비춰보는 행위,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위도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하는 이곳을 비춰보고 저것도 비춰보고 모든 것 전부 다 확인하는 그 작업이 관조반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사리자야 이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그랬단 말이죠.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을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삼종반야 가운데서 관조반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관조반야를 갖다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 조견 그랬어요. 조견 오온 개공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온을 갖다가 조견해 보니 조견이라고 하는 말이 관조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되다 보면은 왜 그러냐, 앞에서도 공공공공 나오고 색공 수상행식 나오고 뒤에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무언가 지루함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조견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번에는 바꿔가지고 관조라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한 모습을 보려고 하면은 조견해야 된다. 그것을 갖다가 관조반야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반야신경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자 시 제법공상, 사리자야 이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공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모습이 공상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불생불멸,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고 죽는
생멸의 근본은 없다. 근본이 있으면은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 맘대로 못하는데 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색이라고 하는 몸,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마음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말 듣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몸도 마음도 내 말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게 이 색이라고 하는 몸과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입니다.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잘해주기는 잘해줘야 되는데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테레비를 보다가 어디 맛집이 나왔어. 그러면은 안중궁뎅이가 들썩들썩해요. 가가지고 한 그릇 먹고 와야지 직성이 풀리거든.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에서 어디 좋은데 여행을 가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서 재미있게 노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은 신세한탄을 하죠. 야, 나는 여지껏 뭐 하느냐고 저런데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노예처럼 일만 하고 스트레스 받고 못 살겠다. 나는 왜 이렇게 사냐고 신세한탄을 해요. 그러다가 기어코 나중에는 거기를 가야지만이 소원 성취를 한 것처럼 응어리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몸이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텔레비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하는 콘서트 장면이 나오면은 내 귀로 직접 가서 듣고서 까무러쳐야지만이 내가 직성이 풀려요. 가서 봐야죠. 내 입으로 먹어야죠. 내 귀로 직접 내가 좋아하는 가수 그 목소리를 까무러치게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 몸이 요구하는 그대로를 갖다가 충당시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비용을 치렀는지 몰라요. 근데 수십 년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중에 오작동 내잖아요. 오작동을 냅니다. 시력도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귀도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이젠 제대로 들리지도 않아요. 나이가 들으면 그렇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잘해주고 위해주고 데리고 다니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먹여주고 비용을 그렇게 많이 치렀는데도 결국 고작 나중에 나한테 오는 대가는 오작동하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자세, 불순한 자세를 보이냐 이거죠. 몸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잘해주면은요 이게 배신감만 커요. 이 몸한테 너무 많이 비용 들이지 마세요. 나중에 오작동 나면은 더 속상합니다. 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수시로 변하는데 이 마음 믿을 게 못 됩니다. 제가 여기 한국문화연수원에 2022년 12월 8일 날 임명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처음에 여기 내려오니까는
여러분들 이 연수원을 갖다가 처음 지을 때에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연수원이었어요. 방이 80개예요. 그리고 동시에 300명 이상을 갖다가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20년 전에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큰 시설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보셔서 알겠지만은 여기 첩첩산중입니다. 근데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팔도강산에 10곳의 명당터가 있다. 그 10곳의 명당터를 갖다가 십승지 그럽니다. 열십자, 뛰어날 승자, 땅지자. 이 남북 팔도를 합쳐가지고 10군데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이곳에 들어가면 살 수 있고, 전쟁이 닥쳐도 이곳은 전쟁의 화가 미치지 않으며, 질병과 온갖 재난이 이곳에는 닿지 않는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10곳을 이야기하는데, 그 10곳 가운데 한 곳이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반야심경을 특강하고 먹고 자고 공부하는 이곳이 바로 십승지 중에 하나, 천하의 명당터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제가 12월 8일 날 이곳에 본부장으로 임명돼 가지고 내려오면서 제가 비장한 각오를 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요 뒤로 가면은 여러분들 가보셨을지 모르지만은 한 5분만 걸어가면은 마곡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한날에 다짐을 합니다. 이 마음속에 이 어떤 느낌이 들고, 이 마음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가지고 그곳으로 가고 싶은 이 방향성과 형성력이 생겨 가지고 내가 판단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뭔가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수, 그리고 어떤 그림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상, 그곳을 향해 뛰쳐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형성력은 행, 어떤 판단을 갖다가 내가 내린 것은 식입니다. 이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곡사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비장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좀 가피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제대로 한번 좀 책임을 져봐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서 제가 마곡사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며칠 다녔거든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관뒀어요. 이 몸도 마음도요, 참 이거 믿을 게 못 돼요. 결국은 뭐냐? 나라고 하는 사람 이거 믿을 사람 아니에요. 예? 나라고 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본인 자신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현재를 생각해 보고 또 앞으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갖다 한번 보세요. 정말 믿을만 했는지, 내 자신이 스스로 타협하고서 중간에 관둔 일이 몇 가지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생은 그러고 사는 겁니다. 왜? 실체가 없는 뭔가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항상 변하고 항상 뜻대로 안 되는 게 이게 뭔가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어요.
근데 내 몸이고 내 마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금강경에서 뭐라 그러냐? 아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상이. 나라고 하는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고집불통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거 쉬운 경전 아닙니다. 짧다고 글자가 몇 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십니다. 작다고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왕의 아들인 왕자는 아무리 어려도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언제 요놈이 왕이 될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고 작아도 왕자는요, 받들어서 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아무리 작아도 깔보면 안 되는 걸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불씨입니다. 불씨. 불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라도 그거 깔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렇듯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짧은 경전이라고 할지라도 반야심경 우습게 보면은요, 신중님들한테 가피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한국불교에서 베스트셀러 경전 2개를 갖다가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한국불교는요, 천수경에서 입제해가지고 반야심경에서 회양하는 종교입니다. 한국불교는. 그렇잖아요. 처음에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 회양할 때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로 끝나잖아요. 이게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여러분들 맨날 우리가 1700년 동안 수리수리 마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것으로 회양을 하고서 한국불교가 살아왔는데, 그 원동력과 그 힘과 그 원천으로 살아왔는데, 반야심경을 갖다가 짧다고 우습게 보면은 한국불교 1700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은혜를 입고서 지금 1700년 동안 유지하고서 그 불교 문화를 보존하고 또 세계에 알리고 하는 이 시점에서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경전에 그 가피와 가치와 또 이 철학은, 이거는 바닷물을 갖다가 먹으로 삼고 하늘을 갖다가 종이로 삼아서 다 쓴다고 해도 그거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 강의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